마가복음 9장 14절 마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곳에 와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논쟁하느냐 물으시니 무리 중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불러서 그 아들의 병세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시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려 발작을 하는데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질러 고백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곧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제자들에게 악의에 찬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런 서기관들의 비난에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기관들에 의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전도대로 파견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또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전도대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게 독이 되어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을 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어서 이런 어떤 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은사를 키워가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해서 그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거든요. 이 제자들은 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옛날에 귀신 쫓아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안 돼요. 예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안 돼.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나갔을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많이 봤고 병을 고치는 건 많이 봤지만 자기들이 직접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막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능력들이 나타났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그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됐었어. 라는 거죠. 결국은 경험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 쉬워요. 성도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시점이에요. 언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을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지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있자고 졸랐지만, 더 있고 싶다고 졸랐지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아예 눌러 살자고 졸랐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자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의 그 높은 파도 위를 걸어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괴로움을 모른 채 하시고 따로 높은 산이나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죄로 인해 온갖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에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나에게 능력 주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